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연약한 우리가 칭찬받는 일꾼이 되려면 이라고 제목을 잡아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일꾼이 되어집니다. 이거 역설이죠. 그러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칭찬받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속에서 연약한 사람이 일 잘했다고 칭찬받는 거 보셨습니까? 약하면 약한 대로 일 못합니다.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역설이죠.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면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려고 이 역설적인 일들을 자꾸 버리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유머러스 하신 분이시죠. 그냥 말이 안 되는 걸 되게 하십니다. 사라가 나이 90세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웃기죠. 말이 안 되는데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을 우리가 보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하나님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밌는데 이 코미디 속에서 이 웃기는 이 상황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라고 비웃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지 않습니까? 웃을 수 없는데 웃는 상황. 이게 모순입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CCC를 했는데요. 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봐도 내가 참 잘하는 일꾼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지냈던 시절이었는데 같은 순회, 그러니까 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같은 구역에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저 1학년 때 열심히 순원으로 훈련받고 할 때 이 형님은 좀 뺀질뺀질하게 이렇게 예배 때 잠깐 들렀다가 예배 끝나기 전에 나가고 이랬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조금 믿음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원래 믿음이 되게 뜨거웠던 분인데 대학교 1, 2학년 때 조금 헤매다가 군대 갔다 와서 다시 또 조금 정신을 차리신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3학년 때였어요. 이분이 3학년인데 이제 CCC 같은 경우는 대학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전주 출신이거든요. 전주에는 대학교가 대략 한 9개 정도 있습니다. 그 소규모 대학교들이 몇 개씩 있어요. 컬리지가 9개 정도가 있는데 그걸 싹 합해가지고 전주지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전주지구를 대표하는 학생 대표를 총순장이라고 합니다. 총순장. 한 지구를 대표해요. 여러 캠퍼스 대표. 그리고 각 캠퍼스를 대표하는 순장을 이제 전순장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보통. 전순장.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전순장, 이제 캠퍼스 대표를 하고 있었고, 그 형은 이제 뺀질뺀질하던 형은 돌아와가지고 이제 기웃기웃 하는 거예요. 이제 이 CCC를 기웃기웃 했어요. 기웃기웃. 하는데, 수련회 때 이분이 이제 좀 열심히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안을 해요. 간사님들한테 총순장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제가 봤을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수련회 기간 내내 그 간사님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밥 먹고 기도할 때 같이 옆에 껴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막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그 수련회 끝나고 이제 우리는 보통 여름 수련회 후에 이제 임원진이 다 교체가 되거든요. 다음 그 임원으로 총순장이 돼가지고 임명이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제가 김건모가 이 잘못된 만남을 노래했던 것처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그분이 총순장이 되고 나서 크게 부흥을 했어요. 총단이 굉장히 많이 부흥을 하고 캠퍼스가 많이 늘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잘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나서도 되는구나. 내가 별 볼 일 없어도 나서면 하나님께 쓰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배웠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더니 역시 나서고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럴 수 없는데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걸 보고 놀라버렸습니다. 여기 이제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의 됨됨이를 믿지 않습니다. 됨됨이가 좋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저분은 나중에 크게 될 뿐이고 잘 될 거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잘 되는 경우보다 저 사람이 잘 될까 싶은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사람 됨됨이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잘 안 들리시죠? 들리셨나요? 잘 안 들리셨어도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눈에 보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1절에 보시면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1절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습니다. 많이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많아서 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언 같은 거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끝나갈 무렵이에요. 인생이 이제 저물 때가 된 겁니다. 이거는 지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이 성경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나이 늙었다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너 정말 늙었다. 얼마나 늙었는지 늙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늙었습니다. 늙을 때까지 주의 사역을 다 이루었느냐? 많은 시간과 세월을 하나님 앞에 썼는데 그럼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뭐였습니까? 젊을 때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 많아 늙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읽으면서도 보셨겠지만 아직도 정복 못한 땅이 수두룩하게 많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제리를 화요일날마다 가르치는데요. 여호수아가 실제로 정복한 땅은 주요 거점 남쪽에 몇 개, 북쪽에 몇 개,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중앙 지역에 몇 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기 평양, 그리고 서울, 또 부산 이 정도 딱 거점 몇 개 정해놓고 잡고 그 땅 취한 것 말고 이렇게 많이도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많이 남겨뒀습니다. 많이 뒀습니다. 아직도 다 못 이루었습니다. 왜 이렇게 못 이루었을까? 못 이루었을까? 왜 다 안 됐을까? 이거 가지고 여호수아를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 모든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지 못하고 남겨두신 남겨둠 속에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코자 또 훈련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만 해도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다 뿌려놓고 탈출할 때만 해도 당장 며칠 길 안에 40일 길이면 다 도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40일만 꾸준히 걸어서 가나안 땅 점령해가지고 애굽 탈출한 지 40일 만에 가나안 땅 정복했다. 꼭 이렇게 나올 것 같이 출애굽기가 펼쳐져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그런데 그 뒤로 광야에서만 40년 헤맵니다. 광야에서만 가데스바네아에서 40년 동안 헤맵니다. 목표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점령인데 그 점령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 점령 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죠. 가나안 땅 점령하는 데 걸린 시간 때문에 40년이 걸린 게 아니에요. 그냥 불순종한 것 때문에 40년을 허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불순종하던 사람들이 다 늙어서 죽을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나머지는 다 이 세대 교체가 된 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목표는 가나안 땅 정복인데 그 목표를 이루려고 40년을 보낸 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역의 목표를 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사역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칭찬받는 기본 전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전쟁 치러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전쟁 치를 때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은 7바퀴 돌고 또 마지막 날 또 7바퀴 돌고 14바퀴 돌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무너뜨렸어요. 또 어떤 족속은 전쟁할 때 우박이 내려와서 그냥 그 사람들 거의 우박에 다 죽게 만드셨어요. 막 지진이 나게도 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은 이루실 수 있어요. 목표는 이루실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이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전쟁들은 교보제와 같은 그냥 그 책 우리 성경학교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것처럼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단순한 정복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고 가르쳐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경학교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감당했던 일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는 교육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넓은 뜻 안에 속해 있는 그런 목적을 바라보면서 이 사역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에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목표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승리자로 만드는 그런 교육의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학교 프로그램 전체를 진행하시면서 가지고 계신 또 다른 목적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목적 안에는 우리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생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일에 우리 일이 아니지만 이 일에 우리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 안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백성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더운 날씨 속에서도 이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요, 한계라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이 아닌 여러 경우들을 부딪히게 되죠. 내가 생각했던 헌신의 한계는 이만큼인데 훨씬 더 많은 한계들을 요구받습니다. 그럴 때에 믿음이 뭐하냐? 이때 믿음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별거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으니까 원망하지 않고, 믿으니까 감사하게 되고, 믿으니까 인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통 속에서도 믿음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익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하나님의 커다란 목적 속에 있는 믿음의 성숙을 놓쳐버리고 목표만 이루기 위하여서 별것 아닌 것에 신경질을 내고 화를 표출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외의 것들을 다 포기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간과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들 중에서 한두 사람이 먼저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신앙 인격의 성숙은 포기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목적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는 이루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표 이루는 게 어려워서 우리로 하여금 그 수고를 감당하게 하셨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박 쏟아 부으시면 됩니다. 화산 폭발하고 저기서 성벽 무너지고 내란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얼마든지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다 이렇게 쉬워요. 그게 불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수일 내에 한 3일이면 이 가나안 땅 쑥대만 만들어 놓고 다 가루 엎으신 다음에 가서 그냥 씨 뿌려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이 사역의 목표는 하나님 이루십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잠잠히 기다리고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감사 찬양의 적극적인 형태를 취하지는 못할지라도 버티는 큰 믿음, 잠잠히 기다리는 그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그래서 우리 목적에다가 중심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실까? 그것을 놓고 나 자신을 향하여서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서 나이 논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대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나이 논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청년들도 나이 타령합니다. 청년들도 나이 타령해요. 놀라우시죠? 청년들도 나이 타령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나이 타령해요. 초등학생들도 아마 나이 타령할걸요. 여호수아는 나이가 이제 늙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 7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제 그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복하고 이것 나눠서 분배시켜라라고 지금 나이 많아 늙은 사람한테 이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이 좀 죄송스럽지만 병상사하지 않습니다.
병상에서 죽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 중에 병상에서 죽었다가 별로 나오지 않아요. 늙어 죽을 때까지 쓰임 받다가 갑니다. 사명 끝나니까 무섭게 가요. 예. 여러분, 사명 끝나면 갑니다. 아직 이제 여러분들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사명이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직 안 끝났다. 이거 뭐 흔한 얘기죠. 사명 안 끝났기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 탓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사라가 몇 세에 아이 낳았죠? 90세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야 그때 당시 족장시대 때 90세면 야 젊은 축에 속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아브라함 120세에 죽었습니다. 예, 120세 아닌가요? 이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그리고 90세인 사라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확실히 늙은 겁니다.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늙어서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혹시 90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90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부 부흥에 일조하실 수 있어요. 예.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제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없어요. 그렇죠? 예. 나는 있는데 아브라함이 없어서 문제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떠한 비유가 되겠죠. 우리가 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살아있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또 다른 생명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살아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영적인 아이들을 낳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사역.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형상으로 우리를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사회에서 나이를 정해놓고 뭐 은퇴라고 하는 것들을 해서 배려를 해준 것뿐이지 할 일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노인대학을 했었어요. 예전에 노인대학 한 1년 정도 담당을 했었는데 이 교회에 이제 25인승 버스가 있는데 이제 어른들 태우고 가는데 그 좀 앞자리에 편한 자리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70대신 우리 이름이 김순분 할머니가 앉으셨어요. 근데 좀 편한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85세 되신 최정금 할머니가 그 할머니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혼내시더라고요. 젊은 것들은 버릇이 70대 드신 할머니한테 젊은 것 이게 칭찬이었겠죠? 칭찬이었을 거예요. 젊은 것 하면서 욕하시면서 막 그 말리느라고 제가 막 굉장히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분이 아니셨는데 시험 들으셔가지고 힘들어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젊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겁니다. 그저 내가 늙었다고 생각하니까 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요. 염색하시면 한 20살은 더 젊어 보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우리는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 될 수 있습니다. 나이 제가 지금 어르신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우리 청년들에게도 또 우리 젊은 집사님들에게도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우리가 한계로 잡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받은 은사 얘기 많이 하죠. 나 이게 은사가 아니라고. 도대체 나는 그 은사가 얼마나 그 한계를 정해놓고 있길래 내가 그 은사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은사 달라고 하면 주시지 않습니까? 그거 달라고 하니까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구하면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게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계를 우리가 스스로 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화부 또 유치부 보니까 일꾼이 오늘 아이들이 세상 쉬운 셋, 넷 이렇게 왔어요. 교사가 한 사람이 한 10명씩 담당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교사가 필요한데요. 오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내일 또 진행이 됩니다. 뭐 한 게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아이들 좀 돌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 낳는 것입니다.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은사 가지고 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실력도 있으시지만 열정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열정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 한계 정해놓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요, 작은 부분의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작은 부분적인 일, 이런 것들에 충성하시면 됩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사실 좀 민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메시지죠.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셔놓고, 자 이제 수고했어, 자 이제 남은 거 한번 정리해 볼까?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다 읽지 않았습니다. 이 뒤에도 또 많이 나와요. 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민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너 이거 다 못했으니까 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뉘앙스는 뭡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충성했다예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칭찬받은 일꾼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남겨두었지만, 그럼 여호수아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전체 하나님 나라의 계획 속에 지극히 한 부분인 거예요. 한 부분입니다. 다 한 게 아니에요. 조금 한 거예요. 근데 그걸로 칭찬받습니다. 남겨진 게 이렇게 민망하게 많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겨진 일, 너희는 이 지파 이 땅을 차지해라, 너는 저 지파 저기를 차지해라, 너는 여기 차지해라고, 그 아직 정복되지도 않은 땅 가서 거기 너희 땅이니까 니들이 점령해라고 분배해주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일 감당하면 다 이룬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맡은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그 일에서 한 부분에 불과할 거예요. 다 한 부분입니다. 우리 다 그 한 부분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역사 속에서도 뭐 긴 역사가 있겠지만 우리 그 한 부분입니다. 한 몇 년, 한 몇 년이에요. 우리 아현교회도 역사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몇 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 보십시오. 3년간 공생하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부활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공생애가 딱 끝납니다. 근데 그 공생에 대한 예언이 몇 년간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이 4,000년 넘게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일을 예수님 딱 오셔가지고 3년 40일, 뭐 그렇게 딱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그 정도로 마무리 짓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다 이루었습니다. 왜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주어진 것을 다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통치하실 영역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제자들에게, 또 그 제자의 제자들에게, 또 제자의 제자들에게 남겨두셔서 그것을 각 제자들이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면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큰 윤곽을 하나님께서 설계하고 그리신다라는 거예요. 교회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잘 그리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그 카페 같은데, 저도 카페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수원에 있을 때도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벽에 그림이 걸려 있는 걸 보는데요. 때로는 어떤 그림이 예뻐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 그림에다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거를 다 그린 그림이 있어요. 막 풍경화인데 말, 새, 막 태양,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런 그림을 보면 이쁘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실내 전체 분위기에 안 맞아요. 근데 어떤 그림을 보면요, 모르겠어요. 그냥 단색으로 한쪽을 싹 칠해놓고 한쪽에다가 점 하나 딱 찍어놓고, 그런 그림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어요. 근데 그 그림 한 점 한 점은 뭡니까? 그냥 부분으로서의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아름다워요. 되게 아름다워요. 그런 그림들이 한 3-4점 걸려 있는데 너무 예뻐요. 왜 그렇죠? 그 그림이 전체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 부분을, 그 전체 인테리어의 한 부분만 감당하겠노라 하고 단순화한 겁니다.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한 부분입니다. 근데 부분이 한 부분으로서 아름다우면 전체적인 조화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셨습니까?
아이들이 아주 작은, 오늘 섬기신 우리 선생님들 계실 텐데 작은 거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름다운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 우리 아이들 손잡고 한번 기도해 주셨습니까? 큰일입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성경에는요, 아주 작은 일이 큰일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9절 21절, 누가복음 13장 19절에서 21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주 작은 것에 충성했는데 엄청난 것들이 뒤흔들렸다라는 얘기예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런 역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거 하면 그 작은 거가 엄청난 일들을 버려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19장 16절, 누가복음 19장 16, 17절에도 비슷한 이러한 원리가 남겨져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셋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러분, 한 문화로 10문화 남긴 거, 저는 이렇게 크게 엄청난 건가요? 왜 이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것 가지고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할까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려면 적어도 한 고을 가지고 한 2고을 정도 뭐 이런 어떤 그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0고을 줘야 되는데, 한 문화로 10문화 남긴 것 가지고 고을 권세를 줍니다. 너무 급진적인 승진 아니겠습니까? 역설입니다. 아주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역설. 여러분, 창문을 햇빛으로 다 가리고 그 골판지 같은 거에 구멍을 뚫어서 밝은 햇빛이 집 안으로 요만한 구멍을 통해서 들어오게 만들면요, 요 구멍을 통과하는 순간 이것이 팽창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벽에 바깥 풍경이 그대로 투영이 되는 그런 원리 아십니까? 작은 점 하나를 통과하는 순간 빛이 역방향으로 돌면서 이 한 벽을 바깥 풍경과 똑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과학 원리가 있어요. 제가 정확히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를 통과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아주 작은 것 하나에 통과를 시키셔서 그것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내셔요.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누가 영광 받습니까? 요만한 구멍 낸 사람이 영광 받습니까? 아니요. 그 구멍 가지고도 커다란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작은 것에 충실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 것인데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되고 엄청난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뭐 일 하나도 안 합니다. 근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서 읊조릴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엄청난 일들을 이뤄내요. 세상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역설이에요. 숨겼고 감추어지고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행한 것인데 그것이 큰 일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그렇게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별것 아닌 것들로 별것 아닌 것에 우리가 파묻혀지고 없어지는 것 같은데 신기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피곤하고 지친데 기도하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러한 기도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히 쓰십니다. 크게 쓰십니다. 칭찬받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역의 목표를 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그렇게 마음을 넓게 가지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이나 한계 논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아주 작은 부분 일에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3가지입니다. 모든 사역의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즐거이 헌신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자신의 나이나 다른 제한 요건들보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